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도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직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는 도중에 무엇을 가지고 서로 다투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민망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크냐 그런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누가 위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높으냐, 누가 인기가 있느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힘이 세냐, 이런 종류의 다툼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소위 이렇게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본문에 이어서 10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주 분이 여겼다. 너희들만 먹고 떨어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열을 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는, 자기가 크다는 주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댔을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항상 남들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의 주님에 대한 충성심, 나의 리더십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래서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것을 앞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아니 내가 이 베드로를 속였던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소년의 한 점심 한 끼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들음으로써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면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 주님의 심중에 누구를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척기관으로 인척 관계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개한 나머지 그래 너희들이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이렇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한 가운데 누가 크냐 같은 그런 비교와 경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유명하냐. 이것은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있어 왔던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속에 감춰진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생긴 병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난 두 아들이 등장을 하죠. 큰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첫 해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은 거기에 함축되는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이렇게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살피고 난 다음에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부러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제물 자체가 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바친 사람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동생에 대해서 그 아벨을 향한 미움과 그리고 시기로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도 차이가 있으려니만 했다면 우리도 남들보다 더 위에 서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참 많이 이렇게 뽑아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명품 물건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허세도 부려보고 또 사치와 허영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패배감이나 상실감에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놓고 그 사람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교에서 내린 결론에 따라서 내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교만에 빠져서 또 우쭐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로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본인 자신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또 분노케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웃집 아무개 봐라. 그놈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아니면 같은 행정간에도 같은 자녀들 간에도 그것을 대조하면서 비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는 상황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예고하시는 그 직후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버지의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삶을 함께했던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 문제를 놓고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익히 알았을 것이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투고 그리고 누가 높은 자 그것으로 싸우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고 수용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기조차 거절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이전에 보면 저들이 그러면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왜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까 두려워했던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털컥 죽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할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이 절대 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그 구원의 역사를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적인 출세와
또 성공을 열망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내가 앞에 있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모임에서 첫째가 되고 싶지 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지 뒷바라지나 하는 조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나 보면 끊임없이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은 다툼 속에 그 가장 마음 심층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개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대접받지 못하는 이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자존심과 명예심을 중요시하는 남자들 세계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물론 여성들도 만만치 않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모이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찬사가 주어지고 또 칭찬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열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렇게 되고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망이나 소원하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의 열망과 소원을 가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들이 원하는 첫째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 이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이 틀린 가치관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자, 소위 말하면 위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학벌이 높고 그리고 학벌이 좋고 권력을 쥐고 있어야 큰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어야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들려온 뉴스에 따라서 그 항공회사들, 그 회장들이 얼마나 그 가족들이까지 갑질을 해가지고 무리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공영방송에서 그 동영상 찍힌 것을 입수를 해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어느 항공회 그 승무원들, 교육생들인데 그들이 그룹 회장에게 헌사하기 위해서 노래 연습하는 영상이 이렇게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승무원 복장을 한 30명의 여성들이, 남자도 아닙니다, 전부 여성들만 뽑아가지고, 그리고 빨간색 종이로 만든 하트를 들고 이런 가사,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행가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회장님을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이제야 회장님께 감사하단 말 대신 한 송이 새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 드려요.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에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을 아는지 오늘은 회장님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회장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제가 있기도 납뜨거운, 이건 뭐 북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찬송을 하는 것과 똑같고, 아니면 이단 교주를 찬송하는 것과 똑같이 일개 재벌 회사 사장한테 자기들의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본인이 요거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기업 문화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부를 하느라고 그런 일을 동원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승무원들의 사명이 뭐겠어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서비스를 잘해서 안전하게 모시는 게 최고 사명인데, 훈련을 받다가도 회장님이 오면 주주로 가가지고 줄을 서서 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환영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보실 때는 진정으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히려 낮아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해와 관심을 베풀었는가? 나 한 사람만, 나의 가정만 훌륭하게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만큼 섬겼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15장에도 보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행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을 부려먹고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질서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힘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을 동원을 해서 약한 자들 돌봐주고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견해와 그리고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혁명적인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윤리도덕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요셉이 왜 유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가 술 맡은 관원장 꿈과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유대하게 된 것일까요? 그가 유대한 것은 그가 노예 생활하거나 감옥 생활하거나 인생의 밑바닥 그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그는 그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돌아보았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이복 형들, 그 가정들까지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먹여 살렸습니다. 자기에게 추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 생활을 하게 했던 보디발의 그 시대장의 아내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술 맡은 간원장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바로와 애굽 백성과 그리고 흉년을 당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먹을 것으로 그들을 구제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도 감동이 되었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전혀 거부감 없이 애굽 총리가 되어 80년 동안 그렇게 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이 없는 가운데서 거의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하면서 큰 민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의 위대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세의 왕들도 요셉하면 그 명성이, 그에 대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후대한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위대한 자, 큰 자라고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세상에서 위대한 자로 추앙받는 유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유인전을 읽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뭐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대왕, 또 징기스칸.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인으로 추앙하는 사람과 뭔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하나를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전쟁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위 자기의 정권적인 야망이나 야심과 아니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욕망 때문에 무수한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나게 하고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유인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영국의 위대한 유인이자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BBC가 선정한 위대한 인물 1위의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널리스트 마두스리 무케이지라는 분이 발간한 처칠 시크릿 워라는 처칠의 비밀 전쟁, 그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따르면, 이 책이 1911년인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1940년 인도 벵갈 지방을 강타해서 한 700만 명까지, 많게 700만 명까지 달하는 인도인들이 굶어 죽었는 그런 세계적인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 굶어 죽게 만든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처칠의 야욕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이 완전하게 지금 검증 더 필요하겠지만은, 이분이 그동안 미국, 영국 그 외교 문서나 이런 문서들을 조사해서 추적을 해서 밝혀낸 내용들입니다. 1942년 영국은 동남아 국가를 침략해서 세력을 확장했던 그 일본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죠. 이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미얀마를 일본에게 뺏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
미얀마하고 바로 북한에 대해서 지금의 파키스탄이죠. 거기 벵골만까지 침범해올 것이 바로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던 처칠이 관한 방법은 군량미로 전용이 될 만한 그런 쌀을 다 없애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찾아와도 얻을 것이 없으니까 망하도록, 그렇죠? 적어도 적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는 말아야지, 그런 전술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군들이 그 벵갈만에 있는 모든 쌀들을 다 수거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다음에 바로 벵갈만 그 지역이니까요. 쌀 수탈 정책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쌀값이 폭등하기 마련이죠. 4개월 만에 쌀값이 무려 41%나 상승을 했고 그 6개월 만에 4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 수탈 정책이 시작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거리에는 굶주린 삶으로 그렇게 가득했고, 그리고 죽은 아사자의 시체가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에 머물던 영국 관료 레오 아메리는 이를 참다 못해서 처칠에게 구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식량 지원에 대해서 처칠의 답변은 노였습니다. 벵골 지방의 대기근을 그 소식을 들은 세계 열강들이, 그때는 서로 식민지를 찬탈을 내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도의 식량 지원을 결정하고 처칠에게 이 식량을 그 인도까지 실어갈 그 수송선을 그 배를 요청을 하는데 처칠은 이건 역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호주는 자국의 배로 식량을 운반할 테니까 인도 항구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처칠은 이것마저도 무시를 합니다. 결국 패권주의에 빠졌던 윈스턴 처칠의 그 야욕 때문에 인도 벵골 지방에 700만 명이 굶어지는 비극이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또 확대시킨 근본적인 큰 책임이 거의 있었죠. 여러분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죽였다고 하는데 윈스턴 처칠은 700만이나 그렇게 죽어도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아마 인종차별적인 견해가 섞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권력의 그 속성, 그 무서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실력 있는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 준비된 대통령, 경제력까지 그 경제도 능통한 그런 대통령을 찾고 구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역사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금도 그런 제자들을 세상은 열망하고 그리고 열광을 하지요. 근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모든 백성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런 지도자, 즉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본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춰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생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섬기시되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리고 능력,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섬기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 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출발이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능력을 키워서 세상적으로 위대하고자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쫓기고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비로소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 그 법이 지배하는 그 마음속에 항상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남이 모르는 그런 내적 행복, 그런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섬김의 삶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상이 누구인가?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이런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넣지 않을 만큼 그들의 한 인격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도 똑같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 어린아이의 그 장래, 민족의 소망이 되고 새싹이 된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각성시키는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게 참 놀라운 선각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얻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재직회를 하면 이제 재직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할 때 보면 제일 쉽게 통과되는 부분이 선교사님,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넉넉합니다. 저보다 때로는 보면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더 후하게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하는 일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육부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을 결정하는 재직들과 직분자들은 이제 다 자녀들이 장성하고 또 그 아들딸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찾아서 타지에서 살고 있고 또 가정을 이뤄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뭐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이 교회 상황에서 또 하나의 풀타임 영어 목사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당장 그 헌금을 한 것을 통해서 내가 수혜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어린 자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그것에 그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은 넉넉한 마음 속에서 이 작은 소자에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부에 관한 모든 일들을 아낌없이 투자하고자 하는, 그렇게 성도들이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소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며 회피하는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사 그를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실용적인 것을 따져 묻는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로 심지어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자, 돈이 나올 만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그 시대에 교회에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단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면서 여기 앞자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자리가 있는데도 서로 양보하는 마음에서 뒤에서부터 앉으려고 하는데 앞자리가 상석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앞자리에 앉지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잘 해석을 잘 하세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는 저기에 섰든지 앉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이 교회가 바로 세상적인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차별대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부분이, 그런 유혹이, 그런 부분이 은연중에 벼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려고 해도 태도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사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대접하는 그 일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작은 자, 세상 사람에게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진심과 정성을 쏟아주는 것.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과 사회에서 상처받고 그 영혼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 소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때 그 인생이 지도 정말 진정으로 위대한 삶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력, 그런 힘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이 사회상에서는 이 돈의 힘이 아주 막강하지요. 돈 때문에 사람이 움직입니다. 돈 때문에 남을 위해서 싫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그룹 회장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정당한 시험을 치러가지고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기껏 하고 있는 것이 승무원들을 위해서 서비스 어떻게 잘할 거냐, 그것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회장이 오면 우르르 가가지고 회장한테 그런 찬사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돈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살고 움직이는 거죠. 또 무력의 힘은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주목이 무서워서, 매가 무서워서, 또 어떤 예보적인 압력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움직입니다. 권력의 힘도 마찬가지죠. 권력의 힘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힘에 맞게 사람이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피부만 그럴듯하게 변한 것 같지만 속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비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에 의해서 맺는 열매는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언제나 문제가 뒤끝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섬기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사랑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계속 일으켜서 백성들의 환심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능력으로 생명을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셨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강제적으로 자신의 전지전능한 힘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갓난아기로 이 땅에 출생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 설복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 우리 주님처럼 그런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 싸움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문제가 잘 풀리고 세상에서 얼마나만큼 성공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신앙의 싸움은 우리 자신이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이 신앙의 싸움은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타락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항상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초점에 내가 중앙에 있어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품성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윤리 도덕으로 될 법한 이야기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된 사람,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충만해진 그 사람들만이 바로 이런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이 있고 형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천국의 행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 모두 다 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